새벽의 둘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3분의 1 왔습니다. 그죠? 이제 요렇게 한 거 2번만 더 하면 벌써 끝납니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셔서 그 성도님들의 기도로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요, 그런 말이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특별히 어떤 재능이나 자질 이런 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 자기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많이 보셨지만 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연배도 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모양도 좀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그 디모데에게 지금 첫 번째 권한다라고 써있는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표현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한 3번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편지를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좀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일꾼들을 통해 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우리가 이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인데, 이 간구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 놓인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기도를 굳이 구별하자면 간구, 우리 간절한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급한 어떤 상황이 있는 상황에 기도하는 이 간구라고 얘기하면, 기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상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도구 그러면 좀 더 많이 썼던 말이 중보라고 얘기하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어떠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맡겨진 역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온전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부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정치 제도가 사실은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제도들이. 그런데 그 모든 제도들이 변질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지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그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이 기도하는 내용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그 위에 있는 1, 2절을 다 포함한다고 저는 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권세자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것의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구원받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는 일에 가까이 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디모데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깝게 있는 우리 모든 더분교회 성도들을 선하고 온전한 일에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로 문을 여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한 첫 번째 권면이 기도하라. 혼자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5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서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도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진리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의 중심에 세운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전파하는 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우셨다. 특별히 나는 이방인의 선생이 되게 스승이 되게 세우셨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셨을까요? 가까이 한번 보세요. 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내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의 어떤 상황과 상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신앙생활이 항상 고점을 찍으면서 가지 않아요. 자칫 잠깐 눈 깜빡하면 훅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0월 즈음에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주셨고 그 가운데 순종했고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즈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더본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고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맡기신 이 짧은 기간, 이게 전 짧다고 봅니다.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이 짧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맡기신 일이죠.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 몇 줄을 좀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8절 9절 가면 남자들 여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남자들 여자들은 이 모든 사람을 향한 일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여자에 있는 부분을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절 남자가 나오는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네 감사하네요. 아이고 이전에 남자가 더 많아요. 네. 더본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다툼 없이 분노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더본교회는 이 가정에 있는 남성들이 교회에 있는 남성들이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더본교회 남성들은 기도의 자리에 줄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남성 여성 나눠져 놨는데 이 가운데 각각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이게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11절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마치 여성을 혐오하는 것처럼 나오는 말씀. 그리고 좀 더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가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막 농담처럼 여자는 좀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 이 성경을 볼 때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 사회적인 구조와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짐이나 우리가 배워왔었던 교육적인 환경이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지금은 어찌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상황을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와 헬라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일절 교육을 시키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에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그저 남자의 소유물 이런 것으로 다 생각되어지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접근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한 이후에 남자들 옆에서 그냥 그 외모만 꾸미고 거칠애와 귀금속으로 그 몸을 단장하고 이런 일들에 그냥 국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을 보면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없는 것을 하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후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쭉 더 와서 루터 시대로 오게 되면 남녀 문제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나 생각이나 배경이나 교육의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주석이나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창조할 때 평등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근데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왜 여자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 모습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갔을까요? 아까 얘기한 건 똑같아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것이 변질되어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아닌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단 말이죠. 본질상으로 남성 여성이 평등하죠. 그래서 창조의 어떠한 순서가 달라요.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지은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기능적인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것은 이렇게 차별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여성들의 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 다 바뀌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와 지금을 똑같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구조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짧게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역할을 맡겼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이것을 구체적인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들은 11절을 보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급격스럽게 이 말씀대로 오니까요, 여성들의 위치가 확 올라와요. 그 여성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가운데 새로 회복되어지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급격하게 여성들의 위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생겨진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사회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헬라 문화권에서 왔었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성들의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에 심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 마지막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15절 가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해산함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이런 표현과도 똑같아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신앙적인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이렇게 힘있게 세워져 가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본교회와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맡기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새벽에 각각의 교회마다 아침을 깨워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귀한 주의 기도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건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셔서 모든 교회와 믿는 우리 귀한 가정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시며 개인의 삶을 우리 각각의 삶을 주님 아시오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항상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들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이 땅의 세파 가운데